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신 것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불러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어떤 학자는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되는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요, 산상보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일 쉬운 거 산상설교라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요,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요, 총 8번 반복돼요. 3절부터 10절까지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고서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표대를 향하여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설교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자칫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뜻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죠.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부유해도 괜찮고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요,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만 읽고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없으신가 봐요, 증산제일교회는요. 이세인 형제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중국에서 왔어요. 유학하다가. 중국은요, 집 문 앞에 복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싶으냐, 복을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받아보려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팔복을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복 받으려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네, 있다고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본문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왜요? 복 받고 천국 가려고요.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을 내가 좀 가난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 닦는 것처럼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내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이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 5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청년들은 신앙 고백, 제자 훈련하면서 쭉 배웠어요. 뭘 배웠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죄인이 되었는지요. 그 시작이 된 일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의 책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요,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에 앉은 백성. 두 번째,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요. 흑암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흑암 속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요, 16절, 빛이 빛이었도다. 성경은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빛이 빛이었도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 4장 16절 읽었죠? 사망에 앉아있던 자들이,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을 찾아나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인 팔복은요 천국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러한 너희에게도 천국이 초대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요.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아나가는 이야기가 팔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거 해라 가 아니고요, 이러한 너희들에게도 천국이 초대되어 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요 장차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과 자격이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잠깐 어디를 갔다 오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할게요. 팔복은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건과 자격이 맞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4장 16절 봤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요 우리는 이 팔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좀 궁핍함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이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쉽게 예를 들죠.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이 보비 장매가 오늘, 보비 리더님이 오늘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보비 리더님과 청아 리더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왔어요. 자매예요. 근데 두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박수 주세요. 바로 잘 적용하셨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정확히 한 50%만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또 있어요. 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이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비정상적인 사람. 이거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비 청아자매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들은 자매인데도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 둘 사이도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안 좋겠지? 야, 저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초대되어 있다. 그들 역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3절입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느 공동체나 꼭 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저 사람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초대되어 있다. 그 사람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 층간소음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층간소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이웃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초대되어 있다. 그들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저 사람 흉악범이라며. 못 가. 천국 못 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여서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천국에 초대되어 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팔복은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도 똑같이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3절 천국으로 시작해서 10절도 천국으로 지나갑니다. 10절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마치 이 병 있잖아요, 병 안에 든
포도 식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병 안에 든 포도 식초 안에요, 벌레가 똥, 파리가 똥 하고 들어가면요, 결국 이 포도 식초는요, 모두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 의인이어야만 다 함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다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의인,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 자는요, 악인조차도 저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요. 정말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러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악인조차도 모두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요,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박해라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핍박과 고난이, 박해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악인조차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팔복은 3절에서 시작해서 10절로 끝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으로 시작한 그리고 끝나는 이 구조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봉투 구조. 서류 봉투 있잖아요. 봉투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 빵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팔복의 모든 내용은요, 천국에 초대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게 나와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로마 강제 노역과 부당한 세금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죠. 왜요? 십자가 져야 되니까. 죽어야 하니까 무서워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천국 백성에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상해서 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5절, 온유한 자. 히브리적 표현으로 온유한 자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괴롭힘을 받는 사람,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은요,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뺏기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 이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의 것을 나누며 구제에 힘쓰는 자, 혹은 구제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긍휼은요,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 아이에게요,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각별한 사랑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내 품었던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것처럼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나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천국이 너희들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이러한 복이 있는 자들의요,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저희 설명을 듣고, 맞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뭐냐면요,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이에요. 5장이니까 4장이겠죠. 4장 24절에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뿐만 아니라 팔복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팔복 다시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애통하는 자,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온유한 자,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것을 구제를 통해서 나누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희생의 길로 걸어가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악인을 박해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를 박해하는 악인조차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 이 모두가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요, 별 볼 일 없고요, 병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제일 잘 나가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조건과 세상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요 악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멋있게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죄송합니다. 6글자네요. 2글자로 줄여볼까요? 맞습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요. 천국을 소유한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팔복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했어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에게요,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과 악한 말을 통한 박해가 있다고요. 이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신 당사자죠.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머리맡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만약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면요, 12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8월 26일 날 보비 리더가 이렇게 광고를 해줬어요. 중국 비전 트리커입니다. 한 4-5명 갈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까지 저한테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6명, 7명 저 포함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하도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가는 이유가요, 중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배의 자유도 없어요. 박해국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요, 한국 인구만큼이나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어디 가요? 네,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사실 중국에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연태로요. 연태라는 도시에서 평양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거기도 가볼 겁니다. 그때 보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나왔던 학교도 100년이 넘었어요. 130년이 넘어갔거든요. 미션 스쿨입니다. 중국은 복음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고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저희 청공년들이랑요 보고 올게요.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축복이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구나. 10년 뒤, 20년 뒤
증산제일교회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13절, 14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당시 로마의 폭력과 전쟁, 강제 노역, 압제와 수탈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주일 내내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증산제일교회 청년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가 증산제일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한마디가요, 이번 한 주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 제 지식, 제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저를 자꾸 하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제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곧 오세요. 곧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다 발가벗겨지겠죠. 여러분, 우리 창피하게 쪽팔리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제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증산제일교회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그렇지, 나 천국을 소유한 자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밝게 비추는 등대처럼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 리더들이 청년부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는 리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요 설레어요. 저는 비단 청년부의 일이 아니라 증산제일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 주변인 DMC 예수님의 빛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서 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의 삶, 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증산제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